주 위에 살리라.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감히 담대히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쳐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소원합니다. 힘써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집 7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
교독문 134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이 약함을
김혜숙 권사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올립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에겐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나 의나 행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사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어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성도들 모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소래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블랙 선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블랙 선데이. 1977년에 만들어진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요. 블랙 선데이는 1935년에 미국의 큰 모래 폭풍으로 인한 대재난이 있었는데 그때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 오늘이죠.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인 이 주일을 블랙 선데이라고 농담 삼아 부르곤 합니다. 왜 블랙 선데이라고 하냐면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부활주일에 교인들이 많이 출석했다가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헌금도 줄어들고 부활주일에는 또 흰옷을 입고 온 교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다 검은 옷을 입고 오기에 블랙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활의 상징은 흰색입니다. 흰색이 나타내는 것은 순결, 완전, 그리고 기쁨을 뜻합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주일인데 이 기쁨의 부활주일이 지나자마자 우리의 삶은 블랙데이로 바뀌는 건 아닌지요. 부활절을 맞이한 그 기쁨,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 그 다음 날부터 맞이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기쁨은 사라지고 여전히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좀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부활절 지나고 나서 더 확진자가 늘었지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블랙 선데이를 맞아 주님이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은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가로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혹시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문을 꼭 닫고 있었지요. 여러분, 문을 어떻게 닫았겠습니까? 그냥 닫았겠습니까? 안에서 꼭 걸어 잠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맞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어두운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 서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님은 이제 무덤에 갇힌 듯 두려움 가운데 앉아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굳게 닫힌 그들의 집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에 평강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제야 믿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봤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실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그 후에야 기뻐합니다. 아마도 혹시 귀신 아닌가 해서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손엔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신 그 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는요? 그렇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려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 처형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명한 부활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스스로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처형,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니 그들의 공포가 사라진 것이지요.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두 번씩이나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평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강조하여 선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몸의 질병과 약함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들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그런데 이런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어 스스로 어둠에 머물게 하고요, 혹은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이끕니다. 부활절을 보내고도 여전히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블랙 선데이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강을 반복하여 선포하십니다. 우리 삶의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신이 지쳐있고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410장 2절 4절에 함께 불러볼까요?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부활의 선물, 평강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얻고 평강을 얻은 이들은요, 주님의 보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블랙 선데이를 보내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파송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그냥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22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의 생기, 이 히브리 단어 라흐는 숨, 바람, 기, 영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숨은 주님의 영이기도 한 것이지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숨, 주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위대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2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육체적인 인류의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부활과 더불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이제는 영적인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당신의 무덤을 깨뜨리셨던 주님은 이제 저녁에 제자들의 무덤을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덤이 깨어짐과 더불어 제2의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블랙 선데이를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아하지요. 평안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잠시입니다. 좀 나아지지만 이내 우리는 제자들처럼 전부터 갖고 있던 두려움이라는 그 어두운 무덤에 다시 갇히곤 합니다. 그러나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나오신 주님께서 오늘 블랙 선데이를 맞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무덤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하시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와 똑같이 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주만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짐 산발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데요, 이 짐 산발라 목사님이 3부 예배를 아침 일찍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하면서 정리 후에 강대상에 이제 앞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저기서 이제 걸어 들어옵니다. 허름한 차림의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 교회는 돈을 구걸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남자도 돈을 구걸하러 온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보고 그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똥 오줌 냄새, 뒷골목 냄새, 땀 냄새, 술 냄새, 쩌는 냄새가 그냥 복합되어서 심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전날 건물 옆 주차장에서 잤는데 자기 소변 위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찬송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찾아왔던 걸로 보입니다. 신발람 목사님은 늘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그 남자에게 오불을 주려고 지갑에서 오불을 꺼냈습니다. 오불을 꺼내서 주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손을 다시 미는 겁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얘기하기를 저는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원합니다.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짐 신발라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남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싸구려 설교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순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껴안고 웁니다. 그 남자도 같이 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악취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는 이런 악취가 가득 차 있다 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순간 악취는 사라지고 이제껏 맡아보지 못했던 향수 냄새가 납니다. 결국 이 남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의 건물 관리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이 일로 인해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악취가 나는 세상인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취나는 세상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은 이 악취나는 세상에 오셔서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요.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시기, 미움, 다툼, 질투, 거짓과 교만,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품어주시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주님의 친구가 되었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런 악취나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이 블랙 선데이를 라는 이 무덤을 나와서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나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이러한 권한이 일정 정도 주어졌다고 보기에 고해성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때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죄를 고백할 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서로의 허물과 죄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심판하신다면 여기 살아있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의 허리를 상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그대로 두면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화해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 사람들은 얼굴 찌푸리며 욕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외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탓하고 그렇게 욕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나 또한 그런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악취가 가득한 세상에서 향기로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서로를 용서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블랙 선데이를 맞은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난 부활주일은 기쁨의 날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한 여전합니다. 우리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각자 집에서 두려움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복음을 전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 이들을 통해 실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곳에서 죄사함의 선포, 사망이 물러가는 그러한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블랙 선데이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합시다. 부활하사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블랙 선데이를 맞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평강의 주님, 여전히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시어서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고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가 세상에 나가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저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며 또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보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의 예물이 또한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믿음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소원하고 서원하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간구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이는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스테이 돈 명령이 있지만 그 이전에 15% 수용 인원의 15% 이내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다른 지침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2시에 예배하고 있고요. 작년 성서학당이 매주 토요일날 오전 9시에 청년 준 모임이 매주 수요일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 맨 뒤에 있는 광고인데요. 구역 모임도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1구역은 17일 토요일날 오후 8시, 2구역은 17일 토요일 오후 1시, 3구역은 18일 오후 8시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다른 구역은 또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일도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성경 일독에 동참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 누리시고요. 또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궁금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이대로 있다간 궁금해서 내가 죽겠다 싶으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예배 지원금 방법 트랜스퍼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체크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김동균 정성아 선교사님 있고, 또한 러빙 패키지 제인 핀치 지역 선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복을 해주셨던 기도원 동족 선교회 박상원 목사님 그 선교 홈페이지 주부에 기재해 놓았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후원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후원에 동참하실 때에 개별적으로 직접 하시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기정 선교사가 있는데 국제 예수 전도단 소속으로 지금 베를린 지역 지부에서 베를린 지역의 청년들 대상으로 복음 전도하며 지금 신약 성경 보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정 선교사를 또 후원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함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늘 교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악에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소원하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의원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을 향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평강의 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낮춰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려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두려움의 무덤을 깨치고 나와 평강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죄를 사하는 귀한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세상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